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었다. 즉 그 가시가 질병이 아니면 또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당한 많은 공격들, 박해, 고난이 가시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가시를 내게서 좀 뽑아주세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하시고, 바울이 구하는 기도에 대하여 바울이 원하는 대로의 응답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응답을 주십니다. 이는 마치 철부지한 어린아이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엄마 이것 줘 저것 줘 하면 이것저것 다 주지 않고, 줘서 해가 되는 것은 안 주고 도움이 되는 것은 주고, 어린아이는 지각이 없지만 엄마 아빠는 지각이 있어서 분별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기도마다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주면 좋지만 우리 생각이고, 우리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대로 다 준 게 아니고 골라줍니다. 우리가 가져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것은 안 주고,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족한 은혜가 있어요. 받아서 족한 은혜가 있는데, 첫 번째 받아서 족한 은혜는 뭐냐면 자만하지 않고 겸손히 섬기는 은혜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자만하지 않게 하겠다, 자만하지 않게 하겠다를 두 번 반복합니다. 반복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를 함에 있어서 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남하고 비교해서 자기 우월감 가지고 은근히 자기 없으면 사람 없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 자만에 빠진 것입니다. 그날부터 그는 무너집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사람하고도 관계가 소홀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겸손함입니다. 겸손의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만할 만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수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귀신을 쫓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일꾼을 세웠습니다. 그는 기도하면 환상이 열리고 계시가 열려서 천국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보면요, 교만해서 망한 사람이 많이 나오고 겸손해서 복받은 사람도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오늘 살아가는 나를 바라보는 거울입니다. 성경 앞에 서서 여러분 자아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람 나라 국방장관입니다. 개선장군이죠. 왕에게 은총을 입었고 백성들이 그를 영웅으로 추대합니다. 권력이 있고 돈이 많았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불행하게 그는 한센병에 걸립니다. 옛날 성경에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마리아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문둥병을 고치는 분이라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국경을 넘고 왕이 쓴 편지를 손에 들고 결국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교만한 나아만 장군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종 게하시를 대문 밖에 보내서 그 환자가 오거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라 해라. 그러면 병이 낫는다고 가르쳐줘라.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나아만 장군이 내가 한나라의 국방장관인데 나를 이렇게 대우해도 되는 거야?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내가 목욕하러 온 줄 알아? 병고침을 받으러 왔지? 이런 생각.
교만하면 화를 냅니다. 교만하면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이하 말씀, 그의 교만한 태도를 한번 볼까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과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노라는 말과 분노, 교만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기분 나쁘면 화를 버럭 내고 성을 내는 것,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의식을 가지면 절대 화내지 않습니다. 참지. 오늘 우리는 이 교만한 나아만 장군의 모습 속에서 내 자아를 보아야 합니다. 평소에는 모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태도를 딱 보면 그분의 본색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얌전한 척하고 웃는 것 같고 믿음 좋은 척 해도, 인격이 훌륭한 것 같아도 사건이 터지고 나면 본색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은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상대방의 태도에 성을 내고 분노했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다행히 수영원을 잘 만나서 복을 받았습니다. 밑에 사람을 잘 만났습니다. 수영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관님, 장관 자격으로 오셨습니까? 국변 대우 받고 싶어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환자시잖아요. 병 고침 받으러 오셨잖아요. 환자면 의사 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화내십니까? 밑에 사람이 충언을 해줍니다. 직언을 해줍니다. 그러자 정신이 났습니다. 내가 대우받으러 온 게 아니지 환자지. 맞아, 환자는 의사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왜 화를 냈어? 내가 잘못했구만. 인격자입니다. 그래도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교만한 태도를 바꿉니다. 겸손한 태도로 바꿨습니다. 이제. 그리고 자기 생각에는 안 맞았지만 엘리사 말을 순종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자기를 주장하고 겸손하면 상대방의 말을 들어줍니다. 교만하면 내 생각을 주장하지만 겸손하면 하나님 명령을 받아들입니다. 결국 그는 병고침을 받습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3절 이하 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밀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처음에 교만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 겸손하니 그는 복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겸손하다가 나중에 교만하여 망한 사람 얘기도 있습니다. 바로 우시야 왕이지요. 자, 역대하 26장 4절 이하 보겠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어렸을 때, 아직 자기 부족을 느꼈을 때, 그때는 선지자를 하나님처럼 받들었어요. 그래서 형통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라가 강성하여지고 주변 나라들이 조응을 바치고 자기 이름 앞에 굽실거리고 하니까 교만이 싹 들어왔어요. 자기 위에 사람 없는 일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왕으로는 해서는 안 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권을 침범해 들어옵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 들어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자기가 지내겠다는 겁니다. 자, 대하 26장 19절 이하 보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합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뭐가 생겼어요? 나병이 생긴지라. 어떤 사람은 겸손하여 나병 고침을 받는데 이 사람이 교만하여 나병에 걸렸습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격이 성숙할수록 겸손해지고 은혜를 받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받은 은혜가 족한 것이죠. 초심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사라지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저 앞에 다짐했던 그 마음 끝까지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받아서 족한 은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은혜입니다. 부귀영화가 나와 함께해도 주님 떠나면 그 영혼은 버림받지만 이 세상에 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상처를 받아도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불타는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만 하신다면 몸이 약해도 가난해도 좋고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도 좋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만 계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공허한 영혼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세상 것은 소금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할 뿐입니다. 명예 없는 사람은 유명해지면 행복할 것 같아도 유명한 사람도 자살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면 행복할 것 같아도 돈 많은 사람도 자살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 영혼을 메꾸지 못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죄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신 예수님만 영원히 우리의 구원자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인생의 행복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을 세계 역사에 우뚝 세워놓은 왕들이 몇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그런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 독실한 크리스찬을 만나면 그렇게 서로 소통이 있었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홀로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좋은 어느 한 여인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를 찾아가서 이렇게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자매님은 일생을 살아오면서 자매 집에 찾아온 손님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귀한 손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은 그분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지요 라는 대답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물었는데 여인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일생의 가장 귀한 손님은 바로 여왕 폐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실망을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자매님의 일생의 가장 귀한 손님은 당연히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빅토리아 왕이 놀랐습니다. 자기와 여인의 차이, 자기는 예수님을 귀한 손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여인은 손님으로 모신 것이 아니고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 교제하는 손님 아니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모시는 주인, 차원이 다릅니다.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고 그 다음에는 주님 멀리가 계세요, 나 좀 멋대로 살겠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전혀 다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무슨 일 합니까? 사람 마음 상해주는 일, 이간시키는 일,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하는 것, 그래서 망하게 하는 것, 빼앗고 죽이는 일, 마귀 하는 일입니다. 사람으로 하면 죄를 짓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귀신 섬기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결국 지옥 가게 하는 것이 마귀 일인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 마귀를 멸합니다. 우리 가정의 우상을 없앨 수 있습니다. 제사 행위 다 없앨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양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만 가능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빛나는 별들 같은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 그들은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제 처지가 에브라함 링컨과 같이 가난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그의 어머니 낸시 여사가 35살 때 말라리아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납니다. 죽어가면서 링컨을 벽에 머리로 불러놓고 유언을 하죠. 낡은 성경책을 내밀면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재산은 없고 성경책밖에 없다. 이것은 나의 부모,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에게 준 것인데 이것이 우리 집안의 가보다. 이 성경 꼭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재산은 그니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이 땅 많은 부자보다도 더 너를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이 유언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가난해서 학교를 못 갑니다. 그는 신문팔이 합니다. 배사공도 합니다. 우체국에서 편지도 배달합니다. 측량기사 보조 역할도 합니다. 안 해본 것도 없이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은 하루도 빼지 않습니다. 그는 독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됩니다. 주지사가 됩니다. 대통령이 됩니다. 미국의 역사에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그를 위대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 중에 들은 주의 음성이 뭡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 자만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너에게 사탄의 가시를 내가 남겨놓겠다. 그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너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바울은 기도 중에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약함 때문에 강할 수 있고 너를 찌르는 가시 때문에 너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것이 그를 자족하게 했던 은혜였습니다. 다 갖겠다고 욕심부리지 마세요. 육신의 것보다 영적인 것이 더 우월함을 기억하고, 육신은 깨어지고 망가져도 영혼이 잘 될 수 있다면 난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받아서 족한 은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욕할 때 기뻐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좀 괴롭힐 때 화내지 않습니까? 바울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능력, 궁핍 이런 것이 있어도 나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죄 짓고 고난 당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지만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수치와 고난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럼 기쁘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만큼 하나님은 복으로 채워준 줄로 믿습니다. 얕은 물과 깊은 물의 차이가 있어요. 얕은 물은 파도가 일면 흙탕물이 나오지만 깊은 바다는 흙탕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격이 성숙하고 신앙이 깊으면요, 무슨 일을 만나도 금방금방 화를 내고 신경을 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듬어지지 않는 인격과 속에 교만이 차고 있으면 꼭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흙탕물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궁핍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핍박을, 아니 박해를 받아도 나 기뻐하겠다.
왜냐하면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주님이 십자가 자원에서 지셨으니 나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기쁨으로 감수하겠다. 이렇게 주님 닮아 보려고 애쓰는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평생 떠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복이 뭡니까? 기독교인이 말하는 복하고 이 세속에 빠져있는 사람의 복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명정한 말한 대로 오복, 일할 수요, 이할 부요, 삼할 강령이요, 오할 우어덕이요, 오할 고종명이라 그런 거. 기독교는 그런 복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함으로 누리는 평안입니다. 주님이 함께함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 마태복음 5장 10절 읽어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거든 즐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져야 할 십자가라면 기쁨으로 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둠의 자식과 빛의 자식이 공존합니다. 어둠의 자식은 때마다 일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책임 전가시키고 그런 사람들은 어두움을 늘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밝은 표정, 웃는 얼굴, 겸손한 태도로 남을 섬기려고 하면 그 사람은 언제나 얼굴에서 빛을 발하고 입에서도 웃음이 있고 부드러움이 있고 겸손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밝아지지만 남도 밝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이죠. 예? 여러분, 서구사회에서 산업혁명 이후에 지능지수, 즉 IQ 높은 사람들에 의해서, 똑똑한 사람들에 의해서 경제가 성장했고 권력을 그분들이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하고 권력을 지배한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IQ 높은 사람하고 행복지수하고는 전혀 다른 거 아시죠? 오히려 머리가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번뇌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회사에서 사원을 뽑을 때도 똑똑이 잘나니 학력 그런 것 별로 안 봅니다. 소위 감정지수가 얼마인가, 인간관계가 원만한가, 남을 이해하고 하나 될 줄 아는가, 창의력이 있는가, 자율성은 있는가, 고난이 와도 참을 수 있는가, 협력할 줄 아는가, 이런 것을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IQ가 아니고 EQ, 감정지수를 본다 그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좀 영적으로 기쁨의 감정, 감사의 감정, 사랑의 감정이 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깨닫는 거 그거였습니다. 조건적 기쁨이 아니다. 나는 능력을 받고 박해를 받거나 기뻐하겠다. 이와 같은 영성을 이겨낼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화를 내거나 고민을 하거나 남을 미워할 때 쏙 들어오지 기뻐하고 감사하는 곳에 마귀는 오다 기절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때려잡는 십자가 군병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쁨을 잃어버리거나 감사가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그는 무너집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받으면 족한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할 때 여러분도 신상에 좋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주위 사람도 은혜를 받고 상처가 치유되고 힘을 얻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주님과 동등함을 만민이 알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위에서 바라보고 기뻐하고 사람들도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을 주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눈을 감고. 하나님, 2013년도 6개월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대한 만큼 많은 열매를 맺지는 못했어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 받으면 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초심을 버리지 않고 우리가 유명해지든지 능력이 많이 나타나든지 부자가 되든지 어떤 처지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몸이 약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능력만은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내가 기뻐하고 감사의 감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그런 족한 은혜 속에서 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